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신앙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 제임스 아브라함이 하이람 전기공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 가필드 제임스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학교는 너무나 공부를 심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놀기도 하고 또한 쉬기도 하고 또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라면서 교육 과정을 좀 단축시켜달라라는 그러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필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키우십니다. 그러나 호박 하나를 키우는 데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재단 이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분명 성공을 원합니다. 아마 성공하기 싫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공을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당연히 원하지만 또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앙 안에서 또한 성공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단어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더불어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것이 아마 중요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곧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들을 관리하며 살아야 될까요? 지난 4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째 주에 뭐였죠? 바로 시간 관리, 두 번째 물질 관리, 세 번째 건강 관리, 지난주가 바로 네 번째로 목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래서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의 conclusion, 결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마지막,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바로 오늘 주제인 신앙 관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성공만 할 수 있다면은, 자기 관리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또한 그런 인생들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지난 4주 동안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것은요, 나만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자기 관리에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풍성한 은혜, 또한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17년, 18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이 회복될 때 자기 관리에도 성공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생활, 제자훈련, 또한 경건생활, 목장 모임 등 이러한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 관리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신앙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굉장히 바삐 지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 바쁨 가운데 분명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정확히 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또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 그 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더 삶에 방황을 더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관리나 물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나요? 목표도 잃어버립니다. 또한 건강도 나빠지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나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관리야말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관리를요, 여러분 대충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진짜 목숨 걸고 신앙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좀 보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앙관리에 실패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관리에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관리에 성공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렸던 것이고 또한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늘라이프 리뷰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는 건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신앙관리에 꼭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관리 성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신앙관리가 왜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1절부터 5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성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성령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성경은 또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뭐라 그래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무엇일까요? 미혹하는 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때부터 믿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NLT 버전에 이렇게 말하죠. These people are hypocrites and liars, and their consciences are dead. 이 말씀은요, 여기에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요, 불로 시뻘겋게 지졌다라는 거예요. 시뻘겋게 그걸 지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너무해집니다. 무감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느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 부분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심이 마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양심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꼭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마비가 된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외식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요, 가면을 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을 쓴 채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은요, 뭐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어떤 특정적인 음식도 먹지 말라면서 계속적으로 안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통해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데,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신앙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꾸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하면 안 된다라면서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가는요,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던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뭐 2대 정도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3대가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몇 대의 신앙의 그러한 패밀리 안에 그런 흘러가는 그 가정들을 보면 참 뭔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가가 외할아버님께서 집안의 장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25대손이고 저희가 27대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집안이 계속 그 장손,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대수사를 결정할 때마다 어른들이 모이셔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 가서 방학에 갔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됐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자꾸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니, 또 묘지는 동쪽에다 져야 되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에게, 우리 할아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자꾸 묘지나 뭐 이사 가는 걸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안 그러면 애군이 낀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쪽에다가 묘를 져야 되고 또 동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고. 그랬더니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묘는 어느 위치에 세워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이 이야기를 어른들이 믿고 따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믿지 않으실 겁니다. 안 믿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면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믿으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으로 이메일 같은 거에서 10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으면 너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길 거다, 이런 거 다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솔직하게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이거 미신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했죠,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마음을 그런 데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은요,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돈으로 누군가를 뭘 막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니까 몸으로 해보겠다 해서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 누구도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순간 우리도 모르게 떠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 방황할 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침투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전에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하리라?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죄 짓는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는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저라고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 또 미혹하는 영에 귀신의 가르치는 내 마음을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신앙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또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신앙관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잘해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6절에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요, 원어로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면 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의 성경에는 이걸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뭐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되면은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될 때 계속적으로 신앙관리에 여러분들이 또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관리를 잘하면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 되시는 거고요. 좋은 일꾼으로 계속적으로 지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관리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또 말할까요? 신앙관리에 성공하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은 또 7절 말씀을 통해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내 자신을 연달아라는 말은요, 벌거벗고 연습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운동경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주로 우통을 벗고 운동경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통을 벗은 채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달한다라는, 내 자신을 연달아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우통을 벗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귀나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영어의 gymnasium,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요, 바로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우통을 벗고 연습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하루아침에 유현진이 됐겠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김연아가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들이요, 피나는 노력과 땀을 흘려가며 꾸준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현진이라는 그러한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고요, 지금의 김연아라는 피겨 스케이터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선수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요, 분명히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기도회, 또 목장 모임이든 말씀 묵상이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영어가 좀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Physical training is good, but training for godliness is much better. Promising benefits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잖아요. 한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좋은 베네핏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죽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상급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단지 이 땅에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죽음 후에 있을 그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삶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놀라운 상급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세상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들에게는 값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노력과 성공의 가치를 제가 깎아버리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할 때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나서 우리들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훈련, 이 땅에서 분명한 이익이 무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분명한 또한 내생, 금생에서의 그런 좋은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관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관리를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이런 점검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가 매번 하던 것만 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은 전진이 아니요, 그냥 플래터,
멈춰버린 신앙의 삶으로 살 때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그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요, 큰 어려움이 없다고요. 근데 기본이 안 된 분들은 매번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위로 갔다 올라갔다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초가 그래서 충실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도 기초가 좋은 사람들은 꾸준하게 실력들이 향상이 돼요. 그러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요, 한 번 잘했다 그 다음에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또한 그런 기본이 잘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기본이 벌써 거기서부터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옵션을 통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조건 맨데토리로 나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바빠서 못하고, 하루는 아파서 못하고, 하루는 뭐해서 못하고, 맨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응급실에 실려갈지언정 예배만큼은 내가 꼭 참석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기본이 지금 안 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가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도와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1시 45분 아니에요. 그럼 점심시간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주고 집에 가라도 돼요. 그런데요, 예배만 참석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이라도 간식을 준비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함께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읽은 말씀 forever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은 꾸준히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매 순간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말씀 없이 여러분은 쉽게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챕터 한 장이라도 꼭 말씀 읽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한 장이 힘들면은 최소한 몇 벌스라도 꼭 읽으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성도님들의 생명줄이요 호흡입니다. 이 생명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안 되면요, 하루에 밥 3번은 드시죠? 2번 먹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진지하게 하느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시간 여러분이 충분히 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없다는 말은 그건 핑계고 또한 우리들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여러분의 영도 숨을 쉬어야 살지요. 여러분의 영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자꾸 죽으니까 점점 주님과는 멀리 떨어진 삶을 사는 거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때를 어떤 매 순간마다 복음 증거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됐다라는 이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잘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앙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축복과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요, 내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만 잘 참석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나를 통해 주변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지,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과 은혜가 넘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신앙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어땠습니까? 10대 때 그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팔려간 그 주인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까지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서도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를 통해서 주변이 함께 축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기쁨이 넘쳐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러한 점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바로 누구를 시작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이 작두에 올라가서 무당 붓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 번 하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적게는 1000단위, 많게는 억 단위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전화기 가지고 장난치고 카톡 보내고 딴짓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그런 모습 보고 있다면 무당이 작두 위에서 아마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정신 나간 놈! 다시 너네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과 그 무당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누가 더 진지하고 또한 신앙적인 것 같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무당으로부터 받은 그 부족을 대하는 이 사람들이 누가 더 경건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있을까요? 철저한 신앙관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꼭 잡아야 될 것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깊은 열정과 갈망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와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심각하게 스승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에게 말합니다. 갈망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스승님, 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스승과 제자가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승이 갑자기 제자의 머리를 물속으로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는 물속에서 나오려고 숨을 수 있었으니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제자가 스승의 그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그 스승의 그 괴팍한 그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요, 결국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십니까? 저 진짜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잠자코 있던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갈망이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을 말하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흠모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누군가를 흠모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감추려고 해도요, 내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요, 얼굴도 쉽게 빨개지고요, 뭔가가 평상시보다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를 갈망하잖아요. 그런 이러한 분명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관리에 성공을 하려면, 그래서 더 깊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요, 찬양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럴 때요, 여러분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신앙훈련이 있으면요, 참가하고 싶고요, 예배가 있으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들으면 그 꿀보다 더 단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고요, 말씀이 선포되면 다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망하기 시작하시면,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 달라, 은사 달라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나오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께 능력받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러한 갈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졌거나 또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적 성장, 바로 자기관리 시리즈 마지막 신앙관리,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바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요, 전에는 그렇게 짜증나고 힘들었던 일들이 즐거운 일로 바뀔 것이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관리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후일에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관리에 실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이 이 말씀처럼 후일에 반드시 믿음에 떠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만 저 자신한테는 웨이크업콜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도전하고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현혹하고요. 또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도전합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관리에 실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더 깊은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셔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이러한 삶을 사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여러분을 통해 그 뿌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들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통해 흔들림 없이 놀라운 인생에서 성공하심을 통해 주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뉴라이프 디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